술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술주정꾼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궁금하여 그 아들들에게 물어봅니다. 먼저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너는 왜 술주정꾼이 되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성직자가 된 아들에게 너는 내가 그렇게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을 옆에서 보아놓고 왜 너는 술을 배우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의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어떤 위기를 느꼈을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여기에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어떤 위기를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아하,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하셨지.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 위태할 위자와 기회 기자죠. 위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발전과 쇄신의 기회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고 쇄신할 수 있는 가장 이룰 수 있는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이죠. 위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냥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주정꾼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들은 그 위기를 술주정꾼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겼고 어떤 아들은 성직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김소망 집사님한테 PPT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아주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지요. 제가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또 쉽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욕, 여러 가지 궁핍, 여러 가지 박해, 여러 가지 곤란, 육체적인 여러 가지 병약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어떻게 내가 약한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릴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고 우리 주변들을 살펴보고 또 나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쉽게 간구함과 감사의 생활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약함이 있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의 간절함으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 내 감정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에 나에게 있는 약함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우리가 약해져야 되겠네요. 일부러라도 병에 걸려야 되겠네요. 일부러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오해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아니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형편과 위치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의 상황을 약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약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고 지금 후유증으로 헛기침이, 마른 기침이 나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 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등등으로 많은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코로나를 생각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핑계를 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속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들에 우리가 지극히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오히려 이용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 문제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불평의 거리들을 가지고 불평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했구나. 더 집중해야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쳐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때 한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위기가 나에게 닥쳐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부재불식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자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에 걸렸습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결과론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결과입니다.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당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창피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도를 터득한 사람이나 아니면 높은 경제에 이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자는 떵떵거리며 살죠. 약자는 그에 반하여 오히려 의기소침해하며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구분하여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강자가 좋습니까? 약자가 좋습니까? 강자가 좋아요? 약자가 좋아요? 여러분, 강자가 되고 싶습니까? 약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강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약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열이면 열 모두 다 강자가 되고 싶습니까? 약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 강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약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강자가 되어지라고 열심히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자가 되라고 열심히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강자가 되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강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강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약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강자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자들을 도우셨어요. 약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셨고 약자들의 고충을 헤아리셨고 약자들의 고충을 채워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강자가 되려고 하죠. 더러 자신에게 있는 약점과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애써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합니다. 강한 척이에요. 말을 통해서도 강한 척하고 행동을 통해서도 강한 척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종을 도둑질을 했어요. 종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훔쳐 달아나는데 이게 뜀박질을 하면 할수록 종이 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이 울리니까 이 도둑이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해도 도무지 종소리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자신의 귀를 틀어 막았어요. 아하, 이제 종소리가 안 들리니까 해결됐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약함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도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이 혹이라도 나를 얕잡아 볼까 봐 걱정이 돼요. 애써 표현하지 않고 애써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약함을 기뻐하라. 너의 부족함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너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약함을 나는 기뻐하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나 시험 공부 안 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기도의 모습이 있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적을 베푸는 것,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병이 고쳐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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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전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에 어떤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제 어떻게 두 다리가 있어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걸어 다니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셨는데 이제 한쪽 다리로 어떻게 하셔? 이제 교회는 다 나왔고 아이고, 저의 삶이 참 힘들겠다.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오십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의 얼굴빛은 우리의 걱정과 달리 환하게 빛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 한쪽 다리밖에 없어서 주의 전에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 두 다리가 있을 때 불편했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대 목사님도 이분이 이제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전도대원 명단에서 제해버렸어요. 전도를 하기로 한 그 시간에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냐고,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시냐, 이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도 예수 믿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죠.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다리를 가져가냐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조근조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한쪽 다리를 잃었기에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뒤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표가 무슨 표입니까?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그냥 도약하는 새소망교회, 도약하는 교회 이렇게 지어도 되는데 앞에 새롭게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어느 누구도 물어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새롭게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을까요?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이루어진 적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새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지금까지 해보지도 못했고 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장래는 빛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여러분이 집중되어지고 그것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지요. 새롭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고 일어난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 다양한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새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부임하기 전에 몇 주나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까 등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기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상 저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빨리 부임을 하게 됐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까 등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표인 거예요.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표는 그렇게 간단한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2022년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도약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아하,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이런 목회이구나. 여러분이 저를 소위 말하면 대우하고 배려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난 거 사주고 뭐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목회 방향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목회 방향에 여러분의 여력을 다하여 협력을 해주는 것이 저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하, 새소망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 참으로 은혜가 있는 교회,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점을 기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의 높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함을 기뻐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땅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얻었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땅을 잃은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오늘날 우리 새소망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수모와 여러 가지 오해들, 여러 가지 핍박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 질병만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약함을 나는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함,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였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고난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수준이 높은 고난이에요. 아무나 이 고난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2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허락하시는 위기입니다. 허락하시는 어려움입니다. 그 위기를 위기로만 품고 있지 마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